일부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요, 그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제가 기도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것은 원래 이 그 소망이요, 우리나라 국가를 우린 애국가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국가가 그 소망입니다. 하티크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 민족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이 99주년 3.1절이었습니다. 3.1절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의 한거에서 일어난 비폭력 만세운동 아닙니까? 총칼을 가지고 진압을 하는 일본 군인들, 헌병들 앞에서 비폭력으로 만세운동을 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그 다음 달 3일에 상해 임시정부가 생겨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만세운동이에요. 3.1운동은 나라를 잃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3.1절을 보내면서 본문을 통해서 이 나라와 그리고 나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함께 생각해보고 결단할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다 아시죠?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 앉았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옛날 땅으로 돌아왔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역사의 자리, 느헤미야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느헤미야는 지금 왕궁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빼앗긴 포로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1차, 2차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포로 귀환을 하면 뭐해요? 국가의 세 가지 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 아닙니까?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는데 주권을 잃어버리니까요, 영토가 유린당하고 그리고 국민들은요, 포로로 끌려가도 누구 하나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주전 605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로 끌려가고 그로부터 70년 후에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주전 537년입니다. 그리고 주전 485년에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해요. 그런데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았다고 했는데 성벽이 다시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져서 폐허가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의 인식은 무엇이었는가? 내 자리가 지금 나라를 빼앗긴 포로의 후손이다. 그런데 우리가 왜 나라를 빼앗겼는가? 이것이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여기 이러고 있는가? 범죄하여 나라를 잃었다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발견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범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의 범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역사인식과 느헤미야의 역사의 자리요, 느헤미야의 지금 여기는요,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망국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포로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기는 어쩌면 3.1절에 대해서 생생하게 듣고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에게 전해 들은 분도 계실 것이고, 3.1절은 뭐 벌써 100년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느끼는 역사 인식이 우리는 동일한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을 보았던 사람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 땅을 보았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이스라엘이 1차 포로 끌려간 다음에 70년 만에 1차 포로 귀환을 했거든요. 1차 포로 귀환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지금 포로 귀환할 때가 100년 뒤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만약에 이스라엘을 보았던 사람이라고 하면요, 최소한 나이가 100세 이상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걸 봐서 느헤미야는요, 강제로 이민당한 포로의 자녀들 이민 2세대나 이민 3세대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 그 민족의 옛 영토가 황폐화된 것을요,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 고통을 경험했던 1세대와 2세대, 3세대가 과연 이런 동일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라봤던, 깨달았던 역사의 자리가요, 하나님에게 범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와 있구나. 이게 그의 역사 인식이었습니다. 참 절망스러운 자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이 무엇이냐?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가 돼서 만국 백성이 된 것은요,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오는데요, 9절은 이것을 풀어 설명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은 것이 범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갖고 있는 소망은요,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돌아갈 수 있는가? 비록 지금 포로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느헤미야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 있다고 소망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다시 돌아가려면 군대를 키워야 한다. 너희가 다시 돌아가려면 정부를 세워야 한다. 너희가 돌아가려면 외교를 잘해야 한다. 너희가 돌아가려면 경제력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군대를 키웁니까? 어떻게 정부를 세워요? 어떻게 경제력을 키워요? 해법은 너무 간단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선행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놀라운 일을 경험할 거라 그 말이에요.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실 것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지금 여기가 어떻습니까? 혹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이요 주의 종들이다. 지금 나의 이 자리는요, 나의 어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가? 점검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게 절망의 자리이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절망의 자리에 있어요?
거기를 뚫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망에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 인식을 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은 느헤미야가 한 게 뭔가? 느헤미야가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기도하는데요, 지금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그 전에 무엇을 하고 기도하느냐? 주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요, 앞에서 8절과 9절에 선포했던 말씀을 다르게 바꾼 거예요. 느헤미야가 한 것이 무엇이냐? 나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때 느헤미야의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응답이 왔습니다. 어떻게 응답이 왔어요?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 느헤미야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었습니까? 응답 안 됐어요.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거기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는데 아직 느헤미야는 바사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기도한 그 순간 환경이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환경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그 자리예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한 줄 아세요?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바사의 왕들은요, 별궁에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보내고 추운 겨울에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보내고 그리고 봄과 가을에는요 좀 견딜 수 있을 만한 왕궁, 그래서 세 군데 왕궁이 있었어요. 수산궁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수산궁에 있을 이때 왕은요 다른 궁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수산궁으로 왕이 돌아온다고 하면요 최소한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럼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지금 얼마 동안 기도했는가? 최소한 3개월 기도한 거예요. 길게는요 1년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왕 앞에서 제가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 입게 해주십시오.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느헤미야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어요. 왕의 최측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주변의 환경이요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너무 미세한 변화가 보여요. 한 줄기 빛 같은 게 보여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에요. 제가 금요 기도회를 나오는 분들에게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나왔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셔요. 주님이 들으시면요 들으시는 줄을 안즉 그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을 또한 안다.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당장 주변에 무엇이 바뀌는가? 아니요,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변을요 조금씩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의 용사,
무릎 꿇는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뭘 계획하고 계세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곧바로 느헤미야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환경을 바꾸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조그만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호인 줄로 알고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에 있는 내용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내용은 지난 겨울에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함께 생각할 게 있어요. 무엇이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긍정적인 생각이 드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요, 누가 나에게 명령한다 그러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에게도 명령하세요. 여기서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나아갈 방향이에요. 원어의 의미는요,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요,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나아갈 방향을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게 명령입니까? 나아갈 방향입니까? 나아갈 방향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윽박 지르시는 말씀인가? 내가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나에게 시키는 말씀인가? 나아갈 방향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과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개인의 인생에 나아갈 방향과 이 나라에 나아갈 방향을 알기 위해서 어디 앞에 서야 하는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서라. 거기에 서야 나아갈 방향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서야 나아갈 방향 제대로 알려주세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는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형통을 주시는 분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형통을 영어 성경은요, 성공으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성공, 성취. 하나님, 종이 성공해서 이 사람 앞에 은혜 있게 해주십시오. 성공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개인과 나라의 형통, 개인과 나라의 성공이요,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형통과 나라의 형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요? 동일해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왜 나라가 필요합니까? 뭐 여기에 다른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몇 달 전에 로힝야족에 대해서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가끔 와서 예배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로힝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봉사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알지도 못했어요. 미얀마에서 탁구공처럼 툭 던지니까 말레이시아 쪽에서 탁구공처럼 툭 던지고 그 사이에서 무차별적으로 학살당하다가 그러다가 얼마 전에 드디어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진 민족이 로힝야족입니다. 예전에 보트피플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한국전쟁과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라가 무너지니까요, 국민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졌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순교당했던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나라가 필요한가? 경건을 위해, 단정함을 위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제가 1절을, 여러분이 2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요즘은 우리가 투표를 해서 위정자를 뽑잖아요.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지금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여러분이 가표를 던질 수도 있고 반대표를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가 하나님에게 우호적이었습니까? 비우호적이었습니까?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호적이었습니까? 비우호적이었습니까? 비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복음을 땅끝까지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로마는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로마 전역에 군사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황제가 직서를 보내면 그러면 보름 안에 로마 저 끝에 있는 변방 지역까지 황제의 명령이 도달했습니다. 고속도로가 뚫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누가 가요? 바울과 제자들이 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가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최고 어려운 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헬라어라고 하는 만국 공용어를 쓰게 하셨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아람어에 능통하고 헬라어에 능통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언어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우호적인 나라였지만 그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을 때, 나라의 울타리가 있을 때 복음이요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어떻게 나라를 세울까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울까요? 수없이 많은 해결책이 있는 것 같으나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해결책은 이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우리의 죄, 그게 죄의 가장 근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 나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사건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그들의 죄악입니다. 두 번째는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 큰 변고가 있다면요,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 전체의 죄악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건 여러분이 속으로 대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많이 해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국경선은요, 휴전선과 해안선, 그래요, 그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진짜 국경선은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내가 매일의 기도와 매일의 묵상과 매일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서는가? 그러므로 이 나라의 소망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나라의 소망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건강한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손이요, 여러분이 주님의 발이요, 여러분이 주님의 입이요, 여러분이 기록되고 선포된 말씀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번 성지순례 여러분이 기도하고 보내주셔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느헤미야가 이처럼 돌아가려고 하는 그 땅이 정말로 아름다운 땅일까? 중동 지역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거기 중동 지역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26장 9절에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신명기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 건조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저수지가 없습니다. 우물이 없어요. 우물을 하나 만들려면요, 죽을 고생을 해야 하고 그 석회석 안반으로 되어 있는 곳에 회치를 해야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우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강이 있어요. 요단강이에요. 성경시대에는 넓었겠지만 지금은 뭐 손바닥만한 요단강이에요.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젖과 꿀이 흐를 수 있습니까? 물을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춘하 추동 네 계절 돌아갈 때마다 꽃이 피고 나무가 계속해서 푸르르고, 이렇게 사계절의 변화가 확실하면서도 나라가 푸르른 국토가요, 전 세계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요, 우기인 10월부터 4월까지 이때 잠깐 푸르러요. 그리고 그 외에는요, 몽땅 갈색이에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색깔 구분을 잘 못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추나추동 꽃이 만발하고 그리고 나무들이 각기 푸르른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색깔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빨강색도 진한 빨강이 있고 중간 빨강이 있고 옅은 빨강이 있고, 우린 구분해내요. 노란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노랑이면 다 노랑이지 구분을 못합니다. 쇼핑할 때 물어보면 알아요. 이거보다 좀 더 연한 노랑 없냐? 그래도 여기 있잖아. 그런데 내가 원하는 노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을까요? 이스라엘 지역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요, 10월 달에 이른 비, 4월 달에 늦은 비를 주어야, 그래야 파종할 수 있도록 땅이 부슬부슬 연해지고, 그리고 추수하기 전에 수분이 공급돼서 농작물이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만 풍족한 땅,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만 되는 땅, 그래서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이집트에 살 때는요, 하늘을 볼 필요가 없었어요. 한번 비가 내려서 저 나일 삼각주 쪽으로 고센 땅으로 토양을 싹 쓸어다가 내려주면요, 1년 내내 먹고 살 만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시면요, 굶어 죽습니다.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땅,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이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가정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일터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직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통해 자복했던 그런 회개가 없었다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던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만난 다음에는요,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죠. 내가 먼저 주님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내가 밟고 있는 이 자리, 비록 이 자리가 포로의 자리, 망국의 자리라 할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인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의인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죄를 짓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백성들이 많아질 때,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에요. 그가 가졌던 소망이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의 후손이었습니다. 포로 1세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2세나 3세입니다. 그런데도 말씀에 근거한 역사 인식이 있었어요. 느헤미야의 역사 인식은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여기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비록 망국의 자손이지만 소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주께 돌아오라는 것, 그리고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거였어요. 군대를 키우라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경제를 키우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정부를 세우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나라가 필요합니까?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이 나라를 세우죠?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죠? 어떻게 여러분의 사업장을 세우죠? 주께 돌아와서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입이 되고 선포된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 이 나라가 살 길이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갖는 소망은요, 아무리 절망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자리를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신다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1절은 우리 민족이 잊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해방을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쩌면 무풍지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이때 우리가 더욱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쉽게 멸망의 도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에덴 동산과 같이 보였던 아주 비옥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유사 이래로 대단히 비옥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에 소홀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의인 되기를 포기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더 기뻐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아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의 소망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족의 소망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묵상, 매일의 기도, 매일의 회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계속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